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정욕의 상태를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면 간음의 현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정욕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마음 가지고 선포하는 이유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 간음과 정욕의 부분이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정욕과 간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정욕과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주님 앞에서 분리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욕의 상태, 그리고 간음의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제목을 보면 붙어있지만 분리된 이라는 하나님 마음 복이잖아요. 붙어있지만 분리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종종 예송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요.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달빛처럼,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처럼. 감흥이 별로네요.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달빛, 참 좋잖아요. 우리 세상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한복판에 거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젖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가운데 붙어있지만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하나 되어줄 수 없는 세상이라 여기고, 내 마음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 있어서 마음에 차 있는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 있는 나를 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에서 붙어있지만 분리된 그 의미를 정욕의 삶, 그리고 간음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라고만 얘기하면 야고보서를 많이 오해들 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하는데, 제가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2장, 3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또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니,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머물면 그곳에서 행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보면 행함도 새록새록 올라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면 행함도 온다.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1장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얘기하는 장면이 2장까지 등장을 해요. 2장도 보면 행함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강조점이 있어요. 믿음이 가면 행함이 오는 것처럼 그 행함 중에는 이런 것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는 곳에 올바른 생각이 있어. 지혜를 얘기하거든. 지혜, 총명을 얘기해.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말이에요. 말, 혀.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펼쳐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곳에 올바른 말이, 올바른 혀가 생성되어진단다. 믿음이 가는 곳에 올바른 말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행함이거든요. 오늘 4장에 넘어오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가면 올바른 기도가 있단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올바른 기도가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욕 때문이란다 라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싸움의 이유가 나와요. 다툼의 이유가 나와요. 싸움의 이유가 견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옳고 그름 때문에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보충 설명을 할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 것도 의견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것도,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밝힐 거예요. 여러분의 초원에서도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미운 것이 보여서 또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생각 같지만 결국 싸움과 다툼은 무엇이다? 그렇게 선한 생각이 아니었다. 무엇이었다? 정욕 때문에 그랬다. 도대체 정욕이 무엇이길래 싸움의 근원이 되는 걸까? 부부 싸움도, 형제간의 싸움도, 집안의 싸움도,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사람과 사람의 모든 싸움은 성경은 단연코 한마디로 정의 내립니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 이 정욕이 무엇이간데 그 정욕의 상태를 알면 이 싸움이 이래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3절에 2절의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문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위기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멈춘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안고 사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적이 오는구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는 거구나. 기적이 오는 거구나. 어떻게 호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생명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문제인데 기도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정말 영적인 위기인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이 정욕을 뭐예요? 이 정욕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성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성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그보다 깊어요. 하도네라는 원어가 있어요. 하도네라는 원어는 사실 직접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정욕의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을 좀 더 주의를 하게 되어지면 감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적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거니,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대부분 주석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주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주석하면 우리 믿음을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게 자기가 기뻐하려고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냐고요.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전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족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에덴을 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만족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욕구와 만족의 욕구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정욕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버리면 큰일 나요. 전제사항이 있는 거예요. 전제사항이.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욕심이나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욕심은 좀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욕심이란 정의를 내릴 때 다른 정의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쉬워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잖아요. 맞죠? 분수에 맞지 않는 것, 분수에 넘치는 것, 분수보다 부족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이 욕심이에요. 욕심. 자, 보세요 여러분.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소유욕인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그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은 왜 소유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쁘려고. 그렇잖아요. 기쁘려고. 만족하려고. 욕심이라는 것은 그 만족과 기쁨을 향해서 나가고 그 기쁨과 만족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아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족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는 대상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려고, 기쁨의 대상이 뭐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욕심이 잉태되면 분수에 맞지 않는 소유가 잉태되어지면 무엇을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는 뭐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내가 취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관역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이 주님이 아니면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망, 죽음을 낳는다 그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욕은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분수에 맞지 않는 대상을 통해서 무엇하려고? 기뻐하려고. 기뻐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는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왜 싸우는지.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싸운다고요?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은 분수에 맞지 않는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이 흐트러지면 다투는 거거든요. 그 만족이 흔들리면 다투는 거거든요. 아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그 아내 때문에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아내의 단점을 보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모든 다툼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 정욕은 무엇이다?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분수에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맞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실감나야 될 텐데 실감나지 않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감나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인생이었구나. 우리의 원형은 가장 먼저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본 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구나. 이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러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다투고 심지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살인과 시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을 추구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기쁘고자 하는가, 그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기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다른 거예요. 그 대상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 열려야만 될 터인데, 의지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면 그런 정의는 있죠. 어떤 정의? 나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정욕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노력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 거니?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1, 2, 3절하고 4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에요. 정욕을 얘기하면서 간음을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가늠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가늠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세상과 벗이 된대요. 이 세상과 벗이 됐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걸 정욕과 더불어서 이 간음을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의 삶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기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두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간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음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간음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남녀가 유별한데,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를 만났다, 그런 개념의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이라 표현하고 있죠. 남편.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그 남편을 두고 다른 곳에 갔다, 그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 거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실제 여러분의 간음하는 현장, 실제 의도한 현장,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왜 생기는가도 오늘 아울러 볼 거예요. 그런 성적인 요소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저주죠. 성적인 욕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욕구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에 참되었더라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것에 밀려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간음을 좀 더 깊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간음하면 세상과 벗된대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형태를 띠어요.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확연하게 나와요. 하나는 죄를 허물이라고 표현해요. 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허물에 대한 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허물을 피랍토마라고, 피랍토마. 이 피랍토마를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상처가 났으면 딱쟁이가 지잖아요. 딱쟁이가 상처가 나면 그저 아물 때 딱쟁이가 되는데, 딱쟁이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살갗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떡으로 굴러 나가잖아요. 그것을 조금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피랍토마라고 합니다.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피랍토마. 그러니까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표현해요. 허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우리 본체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면 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벗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간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물이 있다, 그 뜻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허물, 본체로부터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니까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보고 보이는 것을 내 마음에 취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가득 채워진 거잖아요. 그거 피랍토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피랍토마인데 히브리어로는 페샤라고, 페샤.
폐사는 좀 더 거칠게 원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반역하다는 뜻이 반역하다. 그냥 반역하다. 이 헬라어는 해석할 때 그냥 본체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좀 거칠게 표현해놨더라고요. 반역하다. 반역도 뭐예요, 여러분? 본체로부터 벗어난 것이 반역이잖아요.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했다는 것은 등졌다라는 거예요. 등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등지면 반드시 등진 것은 보이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죄의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주님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것 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이에요. 세상을 보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 뜻이에요. 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볼게요. 잠언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넘겨보세요. 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생각, 그 생각을 지금 듣고 있어야 돼 라고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상,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손가락에 메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는 너의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돼 있으면,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왜 그렇죠? 본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6절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어서 그렇대요.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안 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안 담기면 반드시 일어나는 중에 어떤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니? 7절처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간대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음녀에게. 음녀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가까이 간다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담기지 않으면 반드시 달려가는 것은 무엇이다? 음녀에게 가까이 간다. 저는 이게 너무나 실감나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꼭 이러할 때만 가. 은밀할 때만 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음란물에 자유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야릇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나요?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엇이 밀려오나요? 정직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두르는 그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진부한 얘기 같지만 절대 진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잔잔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을 갖고 싶어도, 주님을 벌고 싶어도, 주님으로 부자되고 싶어도 내 마음가운데 허망한 것이 들어오는 이 존재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사람 우리 됩시다.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일깨워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합시다. 아멘.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나 꼭 이럴 때 그러는 거죠. 그때, 마침 그때예요.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가까이 가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간교한 여인이 음녀가 그를 맞이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유혹은 교회로 느끼는 법이 아니에요. 유혹은 뿌리치는 거지요. 유혹을 기회로 삼는 것은 오늘 말씀 후반절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을 기회로 삼아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간교한 여인,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장에 나오는 사단에게 하나님께 붙였던 이름이에요. 간교하더라. 사단은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간교하다라는 것을 그냥 원어 관점으로 거칠게 보면 그냥 지혜란 뜻이에요. 사실은 간교하다는 건 지혜란 뜻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붙여지면 간교함이에요. 하나님께 붙여지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출중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가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출중하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출중한데 이 지혜가 출중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 거니?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반대로 가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봤을 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간교한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네? 이렇게 살면 기쁘겠네? 돈 있으면. 무엇인가 좀 정비해서 내 스펙이 좀 쌓아져서 내 스펙을 쌓아서 이 스펙을 알아주는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이 조건에 합당하면 된다라는 그 지혜, 그게 간교한 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좀 목사님 거칠게 부를 테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꼭 생각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간교한 여러분, 저는 그게 매하르치는 것 같아요. 간교한 목사야, 매하르치는 것 같아요. 간교한 목사야. 하나님을 등지고 목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등지고 설교 이렇게 할까 설교 저렇게 할까, 하나님 등지니까 목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설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마다 그 내면에 깊이 스며든 본질은 뭐예요? 사람 마음 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간교한 목사야. 저의 귀에 들리듯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간교한 성도라 하니까 말이 안 어울려요. 성도라는 것은 간교하지 않잖아요. 간교한 성도들에게 그럴 때 말이 안 돼서 간교한 너희들아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간교한 이 음란한 음녀가 맞이한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 광장, 모퉁이, 모든 곳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모든 곳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누구에게 입맞추고 붙잡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 내모쳐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1000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 갔는데 라면서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깊이. 화목제를 얘기하거든요. 화목제는 무엇이군요?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렇죠? 5대 제사.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어떤 때 제사를 드리는 거니?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밝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심지어 오늘 우리 다나 자매가 복음 스피치 했던 것처럼 굉장히 귀한 간증이거든요. 어떤 대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를 많이 했대요. 제가 또 알지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일사의 주님 사는지. 회개를 수도 없이 했대요. 했는데 마음이 오히려 건조해졌대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는 코스예요. 회개를 그토록 했는데도 마음이 건조해지고 마음이 오히려 딱딱해진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가볍게 여겼구나. 여러분, 그 용서함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볍게 여겨지면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주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딱딱해지나 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벼이 여겼을 때 그런다는 것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거든요. 개, 동물적인 개와 이방인, 그 다음에 가늠한 사람들은 이방인, 주로 이방인들을 꾸짖을 때 개와 같다, 가늠한 여인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고 내 생각은 세상과 상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한 거죠. 아멘.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도 음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는 있었으나,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화목제를 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형태는 띄었으나 실제 마음은 주님과 화목 연합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그냥 마음 용서하시고 대답하시라니까요. 이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가늠한 사람 맞습니다. 가늠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한 내 마음을 오히려 이것을 성취하고 취하려고 주님을 따라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진정 튀어나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입 바른 소리 말고요, 그냥 입 바른 좋은 소리 말고요, 그냥 입 바른 옳은 소리, 믿음의 언어 말고요. 하나님, 내가 가늠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했던 실제 그 가늠한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랬고, 재정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랬고, 성공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했던 그 가늠의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상태? 정욕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실제가 입 바른 소리보다 먼저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화목제 드릴 때는 이제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으면 이제 송아지를 다 각을 뜨고 잡은 다음에 그 고기 어깨살하고 가슴살은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몫이에요. 어깨살하고 가슴살은. 나머지 살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데 기간이 있어요. 이틀 만에 먹어야 돼, 이틀 만에. 근데 여기서 화목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 지금 파티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화목제를 가지고 파티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바람 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람 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가 다가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니, 지금 화목 제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목 제사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11시부터 12시 25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오히려 다른 것을 취하려고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 삼는 그것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음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9절 함께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걸 보면 참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면서 이 복을 이렇게 엎을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래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냥 회개도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니까 깊은 회개를 의미하죠. 정말 찐 회개, 찐 회개. 진짜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슬퍼하며 애통 울지어다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 거니?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웃음을 더 웃게 만들어줘야지 왜 애통으로 바꾸어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어떻게 근심을 차라리 없애야 되지 어떻게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심은 맡기라면서요. 염려는 맡기는 거라면서요. 슬픔을 하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애통함을 금하게 하셔서 희락의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즐거움을 근심으로,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뜻이라니까. 사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간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바람 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랍토마, 하나님을 등졌다고 그랬잖아요. 등지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도 나는 만족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만족함이 있었을 때 기쁘니까.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담겨야만 만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세상을 통해 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통해 담아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인했다, 간음했다, 뭐라고 해야 돼, 도둑질했다 이런 극단적인 걸 빼놓고라도 내가 정말 간음했다는 의미가 뭔지 세상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인정할 만한 옳은 면에서 가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 가정이 행복해야 돼. 재정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사회적인 신분은 이 정도는 보장돼야 되잖아.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즐거워요, 슬퍼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슬퍼요, 즐거워요? 이제 즐거운 내용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오늘 나갔는데 우연히 전화 한 통화 와서 지금 자매님이 잘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자매가 알지 못하는 사돈의 팔촌의 팔촌 되어지는 분이 미국에 있었는데 재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자매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규모가 1,000억이에요. 즐겁잖아요. 저는 이게 위기로 오던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된다? 엄청난 위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상할 때, 서운할 때 하는 일 같아요. 어떻게 들려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시원찮은데 내 마음에 온전한 정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벌린다? 하나님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서운하셔서, 하나님 뭐가 좀 서운하셔서 제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나요?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크게 아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영적 상태에서 이토록 몸이 건강해요.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섭섭해서 그냥 그거 먹고 떨어지라 그거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런 웃음은, 이런 기쁨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욕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 밀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밀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밀려오지 않고 이 잘되고 편안한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가슴을 치며 제옷새를 뿌리며 주님의 담배 옷을 입으며 돌이키고 자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까 지혜가 없는 자는 가까이 음료집에 가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음료가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두 마음을 푸는 것을 주 앞에 내던지고 올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종종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화가 있는데 아담과 화 중에 왜 사탄은 하필 화를 유혹했을까? 기억나죠? 왜 아담을 유혹하면 안 되나? 저는 현대사회를 보면 남성들을 유혹하면 더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남성들 죄송해요. 천국 가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성들. 제가 이제 목 30년 해보니까 저도 남성인데 알아요. 남성들이 천국 가기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천국에 가면 물론 이제 변화체니까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변화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비율이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화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크게 여자의 마음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유혹했을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함직, 먹음직, 딸만큼 탐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화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원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예요? 보함직, 먹음직, 딸만큼 먹을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데, 저 선악과가 있으면 뭔가 돋볼 것 같은데 라는 것이 그 그림이 이미 화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맞죠? 화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은 하나님 거잖아요. 네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 뭐예요? 이미 지혜 없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함직, 먹음직, 먹을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이 그냥 친 거거든요. 유혹한 거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권면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혹은 귀가 아니에요. 아멘. 은퇴하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확률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한대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10여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왜 은퇴하신 분들이 재정적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고민이 있거든요. 재정에 대한 그림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정에 대한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회로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왜 사기당해요? 그 그림이 있는 거라니까요. 자녀에 대해서 막 어떤 학교를 좋은 곳에 보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이미 있으면 누가 브로커가 와서 선생님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면은요, 그걸 기회로 삼는다니까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소 야릇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들을 품는 야릇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면 기회로 삼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돈에 대한 그림 있는 사람들은 유혹일 때 그걸 기회로 삼아요. 저는 여러분의 죄로 권면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앞에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7절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동그라미,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동그라미.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귀를 먼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흑암에서는 따라갈지어다 라고 대적하는 분의 특징을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러한 욕구를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 그 주님과 친밀한 다음에 어떻게 그 친밀함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깊이 읽고 맛보아 알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그 간음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간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나올 때 돌이키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상쾌한 그 하늘의 희락이 임해요. 그 은혜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가늠하잖아요.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진 조건을 갖추어지니까 그 다윗도 범죄하고 말잖아요. 그걸 웅변이에요. 웅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과 조건이 갖추어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 그 정욕의 상태, 간음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내 마음에 정말 주님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 실제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을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을 마주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대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초원 모임 가운데 그것이 가득하기를, 그 깨끗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다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영적 환경 붙어있지만 분리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정욕과 간음의 현장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